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좋은 땅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말로 들리시겠지만은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에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대하는 열매는 쉽게 맺히지 않고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일상이 계속이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반복이 됩니다. 도무지 변화가 없고 성장과 성숙이 없고 열매는 더더군다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기간들이 몇 년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더 심하면 괜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원망하고 괜히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게 더 나가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까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날 안 보신다. 이렇게 불신앙의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 눈을 좀 번쩍 뜨이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맨 끝에 20절 제가 읽어드려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살맛이 납니다. 밥맛도 납니다. 살 좀 찌겠죠. 이게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좋은 땅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는 아침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좀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참 당황스럽고 너무 피곤했지만 웬일입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웬일입니까? 말씀대로 하였더니요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놀렐루야. 동물을 불러가서 이리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로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채웠는데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냥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히 채워서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은 땅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에는 이와 같은 기쁨,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헨리 존 카이저라고 하는 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1882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옛날 분이긴 하지만 한 75, 6세 정도 사셨어요.
카이저는 그 옛날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13살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일을 돕는 보조 기사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한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여자 집에 갔습니다.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그런데 결론은 퇴짜였습니다. 뭐 배움이 많아, 돈이 많아, 뭐 직업이 변변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퇴짜였습니다. 그래도 제발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예비 장인이 조건을 3가지를 걸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가 첫째, 집을 한 채 소유할 것. 지금도 집 한 채 소유가 청년들은 말도 안 되는데 그때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둘째, 통장에 예금 잔고가 얼마 이상 있을 것. 그때 기준으로 1,000불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한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어요. 셋째,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것. 알았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던 사진관을 그만두고, 사진관에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그 일반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영업 사원의 단점은 돈을 일정한 수입이 안 된다는 거지만 장점은 잘하면 한 만큼 벌 수 있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딱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거짓말처럼 집 한 채, 통장에 1,000불 이상,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순이와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카이저가 너가 어떻게 이렇게 금세 놀라운 결과를 얻었느냐, 좋은 성과를 낸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카이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예. 나는 언제나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가능했다. 예. 한번 시편 37편 4절, 카이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여러분 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이란 뜻이죠. 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 절 보십시오. 8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카이저는요 그렇게 해서 결혼만 하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가능하면 하나님에게 가능하신 일이니까 그런 일을 많이 도전했어요. 자기가 건설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가가 됐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혹시 저게 어느 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후보 댐이요. 야, 역시 심장로님 1, 2, 3부 통틀어 한 분입니다. 미국의 저 서부의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그 세운 후보 댐인데요. 가보셨어요? 이야,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 댐이요, 저 옆에 길이가 몇 메타냐? 아니, 높이 먼저 해봐요. 높이가 몇 메타냐면 몇 메타쯤 될까요? 갔다 오신 분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221m. 폭은 420m.
2배가 더 됩니다. 예. 그런데 저거를 언제 저거를 건설했냐? 1930년대에 건설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한참 그럴 때 벌써 저런 댐을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요, 어차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숫자를 봤는데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담을 수 있고, 저기서 이제 수력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공사비를 몇 년 만에 다 뽑아버릴 정도로 전력이 많이 생산됩니다. 저 댐 밑에 쪽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CES 세계 가전제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저 사막에 있는 도시거든요. 저 댐 때문에 도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저 댐을 건설할 때가 1930년 미국의 뉴딜 정책 할 때였는데요. 예,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지만은 사실 저게 굉장히 무리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저가 자기 건설회사를 자기도 갖고 있었지만 연합체를 구성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평균 기온이 섭씨 60도.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런데도 저거를 한 7년 원래 계획 기간이었 공기였는데 2년을 단축해서 5년 만에 완공을 해버립니다. 카이저가 그 일을 해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그걸 하느냐. 카이저는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계속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댐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하나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랜드 다리인데 저기 교각을 세우는 일을 카이저가 합니다. 굉장히 저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술도 아직 없고 다 자기가 새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술을 만들어서 저걸 새로 해 나가는 거예요. 뒤에 후대는 다 그거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쉽지만 창의자 시작하는 창작자는 어렵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은 없지만은 그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 잠수함 유보트라는 잠수함들이 자꾸 연합군 배들을 다 그 어뢰를 쏘아 가지고 격침을 시키니까 배들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전함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큰 배 얼마나 그 작업이 많습니까? 그런데 카이저가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에 만들었는데 얼마 만에 만든 줄 아세요? 4일 16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 이 어셈블리 방식이라고 다 각각 부품들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조립을 딱딱 뚝딱 해버리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배 밑바닥 이제 용접을 조립할 때 용접들을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배를 이렇게 놓고 밑에 들어가서 이제 기술자들이 용접을 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불똥이 튀니까 허리 아프고 고기 아파서 작업이 더뎠는데 카이저는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라. 배를 통째로 뒤집어 가지고 위에서 편안하게 용접을 하니까 모든 작업이 너무 빠른 거예요. 카이저는 자기 회사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항상 수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았고 주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 남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게 좋은 땅에게 주시는 열매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는 말의 본뜻이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런 죄의 영향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어도 노멘,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멘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를 잘 못하고 죄의 본질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기쁨, 자녀의 축복, 자녀의 행복, 자녀의 그 즐거운 인생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지루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일상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대충 적당히 넘기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워낙 많이 들었죠, 이런 설교는. 첫째가 길가. 이건 밭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뿌리다 보니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더라, 그거죠. 둘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덤불밭, 네 번째가 좋은 땅,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 4종류의 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15절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뿌리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분이면 길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안 들린다, 또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하고 전혀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난 길가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도 안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16절 두 번째 밭,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두 번째 밭이 돌밭인데요, 돌밭의 특징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지금 들리기는 들리는데, 들리고 말씀이 좋아, 기쁨으로 잠깐은 받아요. 그러나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멘도 했고, 나갈 때 목사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끝. 그게 돌밭이에요. 세 번째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첫 번째 가시떨기, 뿌리를 내립니다. 돌이 없으니까 뿌리가 잘 내렸어요. 위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가 막았어요? 가시가. 이 가시가 뭐냐면 내 욕심, 세상의 유혹,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들이 오니까 잘 갔지만 막판에 열매가 못 맺는,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가 가시떨기입니다. 마지막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4단계가 나와요. 말씀을 듣고, 받아, 중간에 생략됐지만 순종하여,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여, 열매 맺느니라. 이것을 줄여서 듣밭 순열이라고. 뭔 소린지? 여러분, 말씀을 그 돌밭 마음도 가시덤불 마음도 듣기는 똑같이 들었어요. 이거는 듣기는 다 들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게 없었어요. 받는다라는 말이, 두 번째 받는다는 게 뭐냐면
감기약의 비유를 해볼까요? 감기약을 혹시 지금 드신 분 있으면 감기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약 기운이 쫙 퍼지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쫙 빠지면 졸립다. 먹어라. 자야지. 그래서 하여튼 앉아나서나 졸려서 푹 자게 만들어주는 게 감기 약 기운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몸 안에서 쫙 퍼져요. 내 생각을 바꾸어주고 새롭게 해주면서 말씀의 기운이 몸 안에 퍼지는 게 이게 듣고 받아예요. 받아. 예.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져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여 열매 맺느니라. 이게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순종해야 되니까 잘 갈아엎어져 있어야 돼요. 쟁기질을 해서 마음밭이 잘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은 좋은 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좀 갈아엎어져 있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거름도 잘 주어서 유기질이 풍부한 상태에, 그런 상태여야지 뿌리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어찌 되었든지 새해는 좋은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첫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배운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 나를 본으로 삼아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4.19 혁명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려우시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따라가라는 말이냐,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장로님이 예수님을 따라가신다 그러면 그 장로님을 잘 본을 받으면 배울 수 있어요. 권사님이 예수님 따라가는 분이다, 본을 받으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 분이다, 어머니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늘 예수님 따라간다, 구역장님 따라가시면 돼요. 네.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에게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에, 인생에 롤 모델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 저도 예수님이 이렇게 좀 느껴지려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상당히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 따르는 분을 모델로 삼고 나도 그분처럼 해야지, 그분처럼 말해야지, 그분처럼 예배드려야지, 그분처럼 기도해야지, 그분처럼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좋은 롤 모델을 몇 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상관 안 할지 몰라도 나는 따라가겠다는 건데 뭐. 힘들면 그분 설교 열어서 홈페이지에서 듣고, 괜히 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책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모델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느냐, 마음밭을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밭을 쟁기질 하자. 좋은 땅을 만들려면요, 농부는 겨우내 얼었던 땅을 쟁기질을 합니다. 봄에. 제가 할아버지 쟁기질을 여러 번 흉내 내드렸죠. 이렇게 쟁기, 이렇게 생긴 그 쟁기
삽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아픈 반듯한데 옆으로 올라올수록 휘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땅에 밭 이쪽에 탁 받고는 앞에 소한테 으 그러면은 소가 윽 하고 이제 첫 발을 띱니다. 첫 발이 잘 안 띄어주죠. 이게 시작하니까 끙차 해가지고 뛰면요, 쟁기가 샥 하면서 그 얼었던 땅을 뒤집어 엎어 가면서 파가지고 위로 올라올 수, 옆으로 이 각도가 돼 있으니까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 50평 100평 땅 한 구석도 안 남기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요 그러면 소가 돌아 반대로 쫙 방향이 틀면 이쪽으로 요 그러고 소도 참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쟁기질을 트랙터로 하지 않습니까? 트랙터 이렇게 길게 생긴 축에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날카로운 그 날들이 막 수십 개가 그 축에 붙어 있잖아요. 트랙터가 가면서 푹 하면서 그 땅들을 인정사정 없이 갈아엎어냅니다. 하여튼 땅이 아프든지 상처 나든지 뭐 괴롭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인정사정 푹 하면서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땅을 갈아엎어주는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쟁기질을 통해서 가시도 걷어내지고 돌멩이도 사라지고 깨끗하게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김학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여집사님인데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남편을 손가락질했대요. 저 남편이 내게 인생의 가시다. 저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는데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남편이 나를 끌어안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했대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자기는 너무 바르고 곧고 율법적인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늘 말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내 가시라고 막 그랬는데 그런 자기가 가시 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늘 품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문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아파요. 쟁기질하면 땅은 아파요. 그러나 잘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고 주의 은혜에 의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첫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눈에 안 보이면 좋은 롤 모델을 따라가시면 되고, 두 번째, 쟁기질을 잘 하시고, 세 번째, 주의 은혜에 의탁을 하십시오.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제 한 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사과즙을 생산 판매하는 청송 주황산 싱싱 사과 대표 김진락 장로님이십니다. 앞에 더 있는데 다 못 읽었어요. 이 싱싱 사과의 사과즙은 포털 사이트의 사과즙 판매 1위라고 합니다. 이분이 청송에서 태어나서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맨 큰 형님하고 자기가 18살이나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처럼 이제 자기를 돌봤는데 7살 때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 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우리 진락이 너무 잘생겼다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니까 형이 교회 못 가게 해요. 왜? 일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냐. 자기는 주일마다 비 오기를 기도했대요. 비와 일을 안 하고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또 비는 안 오고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형님이 풀을 베라, 걸음할 풀을 이제 한 5짐을 하루 종일 하면 5짐을 벤대요. 그래서 이분이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풀을 베 가지고 하도 열심히 했더니 자기가 아침 되니까 7짐을 해놨더래. 형이 보고 놀래 가지고 네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그때 10대부터 교회를 또 무사히 잘 다녔대요.
20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형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농사를 짓게 됐는데 집안의 땅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자기 막내라고 제일 안 좋은 땅, 호랑이도 안 물어갈 그런 땅을 동네에 이제 딱 그 집안의 그 땅을 받았대요. 척박한 땅을 받았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걸 사양할 수가 없어서 불평하지 않고 그 땅을 열심히 개간을 했대요. 여러분, 밭에 그냥 돌이 있는 거 걷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원래 돌밭을 밭 만든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해도 이게 잘,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잘 안 나왔대요. 아직 좋은 땅이 안 돼서.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옥토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저수지를 만든다고 그 땅이 수용이 돼버렸어. 그래서 비싼 값에 보상받고 진짜 좋은 땅을 샀대요.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신 거 아닙니까? 30대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농사를 이제 포도 농사 지어 가지고 탑차로 배송을 하는 일을 했는데 피곤하니까 졸음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 완전히 인사불성돼서 중환자실에 종합병원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실려가고 누워 있는 동안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혹시 살려주시면 이제 전도하고 열심히 잘 살게요. 그리고 회개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사고 안 날 줄 알았는데 사고 났네요.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회개기도 했대요. 근데 응급실에서 어떤 여자 간호사가 막 오더니 우리 형부라고 그러면서 응급실에 의사, 다른 간호사들 전부 여기 와가지고 이 형부를 빨리 먼저 챙겨달라고. 그래서 응급실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해주더래요. 아픈 중에도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처제인데 자기를 보고 형부라고 그러니까 사촌 중에 혹시 처제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뭐 어쨌든 치료해 주니까 땡큐죠. 그래가지고 잘 치료를 받아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호사가 그 병원의 수간호사였는데 옆에 환자가 형부였는데 다 피덩이 돼갖고 오니까 이분인 줄 알고 형부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랬다. 그 형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늘 이런 일이 자기는 많대. 그래서 제발 날 간증 좀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자기 그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청송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있는 곳 반경 40km 주변에는 태풍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태풍 오면 다 떨어지니까. 근데 2007년, 2010년에 큰 태풍이, 초대형 태풍이 청송을 정확히 통과한다고 일기예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과수원 농장주들은 이게 이제 출하 시기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걸 따야 되잖아요. 태풍에 떨어지면 깨지고 상처나니까 못 파니까 조금 일찍 따서 싸게라도 팔려고 일찍 땄어요. 근데 이 김진락 장로님은 태풍은 우리 청송을 안 지나간다고 막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뭔 소리냐,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안 지나간다면 안 지나간 줄 알아라고. 네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안 지나가면 그러면 교회 나올래? 그래, 교회 나간다. 지나가면 어떡할래? 뭐 어떻게 하겠다. 가지고 이제 서로 내기를 했는데 태풍이 정확하게 40km 앞에서 소멸돼 버린 거예요. 8명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대요. 아니,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태풍이 그럴 수 있냐. 이분은 지금도요, 그 자기 사업장에 기도방을 만들어서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가 방을 따로 만들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고 직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 찬송가 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밭을, 심령을 늘 좋은 땅이 되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고 사니까 간증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올해 이런 일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만 읽어보세요. 본문 13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지금 이 비유, 좋은 땅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게, 다른 모든 말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어서 듣고 받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들리는데? 받지를 않는데? 무슨 축복의 말씀을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인생의 길이 예수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걸 알려줘도 안 들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좋은 땅,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오늘 둘째 주일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내 심령이 좋은 밭가리가 잘 되어서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30배나 60배나 100배로 맺혀지리라 믿습니다.